네, 마태복음 말씀은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메시아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돌보고 양육할 사람들인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사가 꿈에서 요셉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장면과 함께 오늘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완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안에 수태된 그 아기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잠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마태복음 말씀이 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기록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네, 이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은 주 예수님과 관련하여 일어난 많은 일들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성취를 성령님의 역사와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영감과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대언의 말씀, 즉 예언의 근원이시며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이러한 대언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기한 현상들과 활동들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만약 그러한 일들이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그러한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위로자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과 일치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많은 사탄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는 일, 그것이 아무리 뜨겁게 보이는 일, 거룩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과 일치된 길을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말솜씨로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위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잘 설명하고 잘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획기적인 방법, 창의적인 방법, 놀라운 방법들로 사역하고 효율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충만하게 사시고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행할 때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지혜나 육신의 뛰어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권능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네,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이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여호수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예수님과 같아서 주 예수님을 아주 잘 예표하고 상징하는 성경 인물 중 하나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뒤에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참 안식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땅에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왕들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으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무릎을 꿇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오직 가장 귀한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오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당하셨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털 깎는 자들 앞에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더 이상 종으로 섬기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심판하고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려지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고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으며 사람들과 함께 웃으시고 또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의 영, 양자 삼으시는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알고 참되게 알아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정혼 기간을 끝내고 정식으로 결혼하여 정식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요셉이 어떠한 허영심과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기 부부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주의 천사를 만났다고 간증하거나 회당에서 이러한 소식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것 외에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는데 그는 여전히 나사렛에 살면서 묵묵하게 목수의 일을 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 그 이상으로 오버하여 넘어서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만 하라고 하신 일에만 조용히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렇게 묵묵하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죽이려고 찾았을 때 금방 소문이 나서 추격을 당하고 현상수배를 당하여 붙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순종하였기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종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니,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더 말씀하시고 더 인도하시기 전까지 현재 말씀하신 것 안에서 현재 위치에서 순종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바로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받은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크리스마스 그림들과 이야기들은 동쪽의 지혜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바로 그 마구간으로 직접 찾아온 것처럼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바로 그때 동쪽의 지혜자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 예언이 기록된 구약성경 미가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네,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리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치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쪽에서부터 온 지혜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만 알았고 그 외의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왔던 이 지혜자들이 동쪽의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별을 살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경배를 받으실 만큼 대단한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별을 살피는 사람들, 미래를 관측하고 예측하고 점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던 한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잠시 다니엘서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는데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고는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의 모든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발견하니라. 네, 이 시점은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3년 동안 갈대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왕 앞에 서게 되었던 아직도 다니엘이 여전히 어린 아이였던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당시에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바빌론의 모든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실력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다니엘은 바빌론 왕국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느부갓네살 왕의 잃어버린 꿈을 그 해석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밝히 보여주었을 때에는 그 누구도 다니엘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바빌론 이후에 등장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또한 주 예수님의 왕국까지 예언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추종했던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학자들, 지혜자들, 마술사들, 별을 살피는 자들이 다니엘서를 잘 연구하였다면 로마 시대까지 그의 예언이 완전하게 적중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프린트에 가장 아래에 보시면 사진을 한 장 넣어드렸는데, 바로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사라는 도시에 있는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이란은 오늘날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이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적대적인 나라이지만, 이란은 여전히 그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페르시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위대한 총리이며 예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의 무덤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적지의 한 벽에는 성경에 기록된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고 미래의 많은 역사를 예언하였던 다니엘의 명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페르시아의 지혜자들과 점쟁이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들은 다니엘서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예언 중에서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하는 예언은 메시아의 탄생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참조하고 또 별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계산해 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동쪽의 지혜자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자신들이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별이 지금 동쪽의 지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잘못 인도한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 서므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더라. 네,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지혜자들이 다시 별을 따라가서 베들레헴으로 주 예수님께서 계신 집 위로 가서 멈추어 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조합해 볼 때 동쪽의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그들이 별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어느 시점까지는 별을 따라서 오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하고 길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분이시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프린트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동쪽의 지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별을 잘 따라왔지만 어느 순간 자기들이 아는 길이 나왔다고 생각하여 별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별을 보고 따라갔다면 그들은 헤롯 왕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길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 길, 내가 잘 안다고 생각되는 길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님의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먼저 요셉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분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또한 동쪽의 지혜자들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길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